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 정말로 주님 앞에 내 영혼아 잠잠히 바라보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없는데 있는 것 같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부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 여기는 심령 이렇게 나오는데 마음 안에, 마음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5장 3절에 여러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마음, 그러면 마음에 관련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깨끗하다. 그러면 마음이란 무엇을 말을 하는 걸까요? 마태복음에 말을 할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는 무엇을 품냐면은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 뭐가 품어진다? 음욕을 품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했더리요? 간음하였느니라. 우리 마음에는 뭐를 품는다? 음욕을 품는. 안 품는 것 같아. 빨리 품는다고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시오. 왜 안 해? 마음 음욕을 품어서 안 품었어? 마음에 음욕을 품었어요, 안 품었어요? 음욕을 품었다라고 빨리 인정을 하고 두 손 들고 아멘요. 봐봐. 여기 뒷동네도 한번 봐. 간음하지 말라. 마음에 우리가 음욕을 품 마음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뭐에 돼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모두 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뭐한다 그래요? 사망을 이룬다. 내게 주시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하는, 물질과 겸하여 주인을 섬길 수 있대요, 없대요? 없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볼까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6장 21절에 보세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는 마음에 물질에 대한 것이 여기에 심겨져 있다 없다? 마음에 심겨져 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즉 어디로 간다? 사망에 이른다. 제가 부득비를 요즘에 간증을 하면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 권사님, 어떤 권사님이 옷을 사가지고 오세요. 어떨 때는 막 몇 벌씩 사가지고 와. 그럼 사가지고 와. 그러면 딱지도 안 떼고 그대로 넣어놔. 그냥 만지도 않고 넣어놔. 그냥 입지도 않고 그냥 넣어놔. 그래도 계속 사오셔. 안 입으면 안 사다 줘도 맞잖아요. 안 입어도 계속 사오셔. 계속 사오세요. 계속 사오세요. 그러면서 그 옷을 입으면서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은 내가 생각했던 욕심이 내려놔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원하는 옷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내가 딱 입어가지고 이게 좀 저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권사님에 맞게끔 최고의 좋은 옷을 나에게 사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입었다 안 입었다? 하나도 안 입어 그냥 딱 진짜 그대로 넣어놨다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 그거 사다 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막 뒤집어 봐가지고 입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마음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욕심이 있는 것, 이것이 처음 다 내려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알게 하시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입고 열심히 사다 주면 입는다 안 입는다? 이제 그것만 맨날 입어. 여러분들 보세요. 마음에, 여러분들 욕심에
있는 것. 우리 마음이 그래, 우리 마음이. 그리고 아침에 이제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먹을 때는 간증을 하는 게 누구 뭐 사오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보면은 우리가 야채가 많으니까 장로님 야채 갖다 주세요. 그 야채 갖다 달라고 그래. 그 나머지는 성도들이 그냥 어떤 때는 하나씩 사가지고 와. 그걸 가지고 이 아침에 식사를 해요. 안 사다 주면 안 먹어요, 저요.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먹지. 있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들어서 종에 가는 길에 굶겨주게 안 굶겨주게 저대로 안 굶겨주게 해요. 안 굶겨주고 어떤 사람 뭐를 하나를 갖다 놓고 어떤 사람 뭐를 하나를 갖다 놓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내 마음에 보물이 욕심 있는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했으려. 그리고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게 나쁜 것이 들어있다 이 소리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들이요 전부 다 내려놔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우리 마음에는 악한 것이 생각하는 것이요. 악한 것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한다? 생각하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이. 그리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요. 우리 마음에는 뭐가 나온다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12장 여기 보면 34절 35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야? 입으로. 우리는 입으로 말해야 안 해요? 입으로 말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말해요. 우리 마음에서는 선과 악이 내어진다. 우리 마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가볼까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 13장 19절로부터 나오잖아요.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기 네 밭이 나와요. 길가에 뿌려진 자, 돌밭에 뿌려진 자,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 깨우쳐지는 자.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랬어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 우리 마음이. 인간을 더럽히는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 15장에 또 나옵니다. 15장 18절로 이렇게 나오죠. 18절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뭐한대요?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 악한 것, 더럽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러한 것이 막 쏟아져 나와 안 나와? 쏟아져 나왔다라고 빠져 인정하는 사람 두 손 들고 옳지 옳지. 말씀에 씨앗을 뿌려주면 도착할 때 떨어지고 그냥 가시 길가에 떨어지고 그냥 딱딱하게 떨어져가지고 말이지. 마귀에게 다 뺏기고 앉아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낸다고 하잖아요. 많은 열매를 낸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막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때도 부부지간에 아이들한테도 얘기할 때도 막 이런 것이 막 쏟아져 나와 안 나와?
우리 마음에서 막 쏟아져 나오잖아. 그러면 막 싸워 안 싸워? 싸우지. 이렇게 싸우면 분쟁이 일어나서 가정이 평안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평안하지 않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침돌이 되는 것은 할 필요가 없어. 주님부터 치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에서 거짓증은 막 싸워, 막 자행을 해, 막 이렇게. 마음 깨끗하다는 말은 무엇을 말을 할까요? 탐욕, 방탕, 외식, 불법, 온갖 더러운 것 가득한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돼야 마태복음 23장에도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교회로 말하면 이렇게 교회 큰 집 내는 게 뭐냐면 교회로 말하는 게 교회. 그러면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고 천이 쓰임 받는 것도 있고 귀 쓰임 받는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임 받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한 주인에게 쓰기에 합당한 사람, 선한 일로 준비됨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진짜로. 오늘 여러분들 상반기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많이 신경을 써서 그러니까 이게 몸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도 보세요.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결산을 하고 심판을 받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심판을 받는 거나 똑같은 겨.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니까요. 봐요. 악한 것, 더러운 것, 우리 마음에 이러한 것이 뿌려진 것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 받는 역사. 그래서 여기 보면은 깨끗함을 받는 거 보면은 불결한 병이라고 하는 거. 불결한 병이라는 게 나병 환자를 보고 불결한 병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한센병을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8장 2절로 3절을 보면 한센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깨끗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게 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불의와 악한 것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을 받는 역사 일어나죠. 마태복음 10장 7절과 8절을 보면은 가면서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렇게 은혜가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고 깨끗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대로도 아까도 기쁨의 소리를 듣게 해주십시오.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태피기도 그렇게 나갔잖아요.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가 순종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깨끗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이러한 역사 일어나는 걸 믿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로. 믿고 순종하고 기쁨의 소리를 듣고 뭔 얘기를 해도 기쁘게 들어줘야 돼. 영접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불치병 여러분들이 치료되는 역사 일어나고 깨끗함을 받는 역사. 여기 보면은 보세요. 5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역사.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4절과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고. 아침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주님 앞에서 순종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 맹인이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하나님, 깨끗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너는 주목하라 보라. 손을 잡아주는 게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못 걷는 사람이 걸고 나병 환자가 뭘 받았다?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서 그렇게 전하거라. 그러잖아요.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모두가 회개에 먼저 일어나는 역사. 회개 역사. 나의 온갖 더러운 것 가지고 여러분 뭐 해야 되냐면 가득한 것 성찰해서 그 안에 더러운 것 여러분들요.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회개. 깨우쳐져서 성령의 안에 회개하는 역사. 오늘도 음욕을 품었다, 싸웠다, 시기 막 이렇게 나왔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 성찰이 되어서 여러분들은 회개 역사가 일어나. 내가 이랬구나. 회개 역사가. 그래야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회개 역사는 한테 깨끗한 역사가 일어나. 깨끗한 역사. 더러운 것들을 비워내야 돼. 그래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시편 24편 3절과 6절에 제가 산에 가서 요 며칠 전에 계속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여기에 눈이 열려지는 역사 일어나고 너무 두렵고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친히 살아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본바요 만진 바가 되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끗함.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내 앞에 거룩하고 설 자가 누구요?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자가 누구요? 그 자는 저가 곱다가 없이 하나님이 제가 오를 수 있도록 내려주십시오. 그랬거든요. 어떤 자가 오른 자는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이 사람이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다. 다 놓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 놓고 하나 가서 내내 일주일 내에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제 해석을 해서 쫙 해주는 거예요. 깨끗한 자,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뭐했대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쉽게 얘기하면 청결한 손을 깨끗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와 같은 이런 성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여호와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 허탄한 데 두고 거짓 맹세하는 자는 앞에 설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그럼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딱 섰을 때 이렇게 청결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럴 때 회개 역사가 일어나. 회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 역사가. 내가 이렇구나. 응?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앞에 뭘 한대요? 복을 받는 역사 일어난다. 하나님 마음에 청결한 자. 누구로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청결한 자. 아세요? 얼굴을 찾는 역사 일어난다.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이유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얼굴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찾. 하나님 보고 얼굴을 찾기 때문에 아버지를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현존에 계시는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깨끗한 마음 10절에 나오대. 시편 51편에 한번 가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시편 50편 10절.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뭐라고요? 지워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이여 나를 거두지 마세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내게 희복시켜 주시고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죄악을 발갛게 시켜 주시고 제가 깨끗게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2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어 주시고 나의 죄를 어떻게 돼야? 깨끗게 제하여 주십시오. 물론 나는 내 죄가를 뭐였는데야? 알아야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회개하는 역사. 중심의 진실된 마음이 6절에 나오죠.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이 원하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중심이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 헛된 데 거짓된 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이것이 17절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한 심령,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시편 73편을 보내요. 마음이 청결한 자 1절에 나와요. 마음이 깨끗하다 13절에 나와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정직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이 마음이 깨끗하다. 이 사람 뭐냐? 의롭다. 의롭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깨끗하고 정직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의롭다라고 말을 해줘. 의로운 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하리이다.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게 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도 5장에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도 아침에 제가 얘기해 준 것처럼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여러분들 의인의 간구는 어떻게 돼야 들으셔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여러분도 보세요. 이 5장 15절에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자라도 사하시고 그러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는 뭐예요? 힘이 큰. 엘리야는 우리의 사랑과 같은 성정이라도 여러분들 비가 오고 비를 내리게 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의인의 간구하. 나는 의로운 중에 하나님을 배우리니. 우리 주님은 의로운 사람의 편을 들어주셔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의인은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영하여 영구까지 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의로운 자. 하나님 의로운 자. 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막 일을 하는 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높은 데 마음을 두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되고 막 그런 게 막 이렇게 난무하게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은 반드시 내가 의로운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역사하시니 그래서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속에서도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역사가 막 이루어지고 주님의 얼굴을 봐. 그 사람의 하나님의 편을 들어주셔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하나님께서 반석에 세워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되고 헛하는 데 마음을 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운 사람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내가 네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주님 역사하세요. 내가 이 설교하는 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면서 다 이렇게 저기 한 걸 본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진짜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고. 의로운 중에 만족하기.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아버지를 본다 그러잖아. 아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안 했어요? 대면해서 보는 역사가 일어나죠. 출애굽기 33장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3장 9절에 아버지를 봤다. 9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여러분들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들이 회막에 서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돼야 말씀했다고 그러잖아.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서 각기 장막 문에 서서 뭐 했대야? 예배. 그러면서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다고 그래서는 말씀을 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니 눈의 아들이 젊은 수중 드는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여기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디야 안 봤디야? 봤디야. 거기 따라오는 백성들도 여러분들 말씀하는 거 예배에서 각자가 다 예배에서 서서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대면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수기 12장 6절과 8절에도 나오고 신명기 34장 10절에는 그와 함께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들 70명을 하나님을 보았디 안 봤디야?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 본 것을 그들은 두려움을 갖는 역사가 여러분 봐봐. 먹고 마시고 아버지를 보고 여러분들요 주마 병광을 들린 것이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 우리가 쉽게 그냥 얘기를 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기 하나님의 전에 오면 예수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들은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을 대면해 보는 것을 어떻게 돼야 두려움을 갖는 역사가 일어나요.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뭐를 했대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는 역사가 일어나서 가리워. 너는 신발을 벗어봐. 거룩한 땅에 이렇게 아버지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얼굴을 쫙 가려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겸손이죠, 겸손. 저기 3장 호렙이 이르렀을 때 여기 보면 보세요.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뭐예요? 두려워서 얼굴을 쭉 가려. 엘리야도 호렙산에 이제 갔잖아요. 호렙산에 올라갔죠. 그러면서 얼굴을 가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호렙산 올라가서 겉옷으로 얼굴을 주님 만나서 쫙 얼굴을 가립니다. 가려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배웠고 주님의 평강을 돌리고 두려움으로 쫙 가리는 것은 저는 생각할 때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정말로 겸손한 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가리워졌어요. 또 여러분들 보세요. 신약에서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거기 4장 20절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하나님을 전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 안 본다 보는 가능성을 하나님의 이렇게 제자들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보여달라고. 그게 어디에 나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보여달라고야 12장에. 아유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서 너는 하나님을 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44절에 나오잖아요. 44절에.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뭐래야?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여러분도 보려면 잘 예언하였도다 막 그러잖아요. 이들은 막 눈이 멀었고 완고하고 마음이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앞에 온 것.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대로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구를 본다?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은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이것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형제를 사랑할 때 하나님을 본다 이거요. 사랑을 실천을 할 때 여러분들 현장에서 사랑하신 하나님을 현존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시기 분쟁 다 이것을 여러분들요 다 십자가로 여러분들 못 받고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사랑하고 아버지를 현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할 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그냥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별소리를 다 들었어도 고린도 교회 보면 나는 너희들한테 그렇게 당했어도 내가 마음을 넓혔다. 너희들도 넓히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의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을 보는 것은 정말 얻으시는 최대의 엄청난 영광인 거예요.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그게 요한일서 3장 2절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장래에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을 그의 참모습을 주님이 본대. 우리가 그때 가서 주님의 참모습을 본다니 이게 여러분들이 최대의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요즘에 와서 가장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한나가 이제 사무엘상 기도하잖아요. 아이가 없지요. 그날 와서 여러분들요 격분해서 아버지 앞에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막 뭐라고 하냐면 비천한 자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영광의 자리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지도자에 올려놓은 것이 그래서 찬송에 뛰어서 영광이 드러나는 이러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다윗이 여러분들이랑 늘 고백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를 내가 사랑함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뜻가운데 순종하고 나같이 무뚱이고 별별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여러분들요 그새 옷을 입혀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되어서 여러분들 비천한 자를 주의 자리에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영광을 돌리는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역사예요.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입혀지는 걸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볼 수 없지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자가 되고 사랑을 어떻게 한다? 실천할 때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고 내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내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 주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